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 가정행복주일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력으로 보면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5주년입니다. 벌써 5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종교개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구교인 가톨릭이 부패하여 그거에 대해서 개혁을 하자 해서 개신교가 생겼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니까 변하는 것 또는 변화에 시선을 많이 두게 되죠. 그런데 개혁자들이 외쳤던 사실 개혁의 중심에는 언제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또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죠. 은혜 받았습니까? 오늘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서로 대화할 때 이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을 합니까?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나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선물이 크건 작건 기분이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카리스, 은혜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선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카리스 선물은, 이 은혜는 너무나 신비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선물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면 나중에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 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는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받으니까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가 그 고백을 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 너무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투옥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감옥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나쁜 짓을 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선한 일을 하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다, 또 복음을 전하다 그런 오해를 받고 매를 맞고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뭡니까? 어떠한 상황,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초월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늘 사모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기 종교개혁자들은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그리고 불에 타 죄가 되면서도 그들이 마지막까지 외쳤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직 은혜라는 거였어요. 오직 은혜. 벌써 50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성도들이 이어받아야 할 종교개혁의 개혁자들의 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놓아야 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은혜이죠. 아마 아침에 여러분들 다 뉴스를 보았을 텐데, 여러분, 지난 밤에 서울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려 150명 가까이 되는 젊은이들이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지금 참사를 당하고 더 큰 피해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뉴스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뉴스를 보는데 막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우리 애도 서울에 있거든요.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요. 7시, 8시, 9시 돼도 안 받아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기숙사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자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내가 몸담은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죄인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는 절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 오직 은혜를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약 5천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가장 예수님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 때 계속 시편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41편을 읽었는데요. 그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썼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시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정말 다윗이 은혜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22장에는 다윗이 왜 은혜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린 시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가 블레셋의 장군이었죠. 골리앗, 그 거인과 싸움에서 그가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그 시기와 질투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정예 부대를 결성해서 다윗을 찾아다니죠. 그래서 다윗은 그 청년 시절에 무려 10여 년 가까이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숨으면 또 찾아오고 숨으면 또 찾아오고, 성경을 보면 무려 16군데 그가 도망을 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가냐? 그가 적군인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에 가게 되죠. 근데 그곳에 갔지만 다윗이 금방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잡히게 돼요. 그러면 다윗이 그 블레셋의 그 적국의 장군으로서 당연히 품위를 잃지 않고 떳떳하게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데, 전장인 21장에 보면 그는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는 목숨을 구걸하면서 그렇게 미친 사람 모습을 하면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한때 그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렸던 용맹스러운 장군이 또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지만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쳐 나와서 그가 지금 간 곳이 어디냐? 그의 고향이 있는 바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이 아둘람 굴이라는 조상들의 은신처인 아둘람 굴로 그가 피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가장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근데 오늘 그가 피했던 이 아둘람 굴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아둘람 굴이 어떤 곳이냐면 사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저기 보면 나무가 있고 굴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굴을 들어가 보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넓은 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400명, 5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큰 굴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이에요. 고대 그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아둘람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2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의 지명이 텔, 에쉬, 셰이크, 마드쿠르라는 그런 지역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학자들이 바로 여기가 성경에 나오는 아둘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역은 석회암 동굴이 많이 있고요. 로마 시대, 비잔틴 시대의 유적들이 많고 그 이전의 철기 시대의 그런 유물들까지 발견이 됩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가드에서 쫓기다시피 해서 이곳으로 지금 피신해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스라엘 장군이었던 그의 명예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정말 그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던 그 모습, 완전히 자존감이 떨어졌겠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제는 왕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옛날 어렸을 때 양을 치던 그 주변에 있는 바로 이 아둘람이라는 곳에 그가 지금 도망쳐 온 것입니다. 근처에 집이 있어요. 근데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가면 바로 잡히겠죠, 사울에게. 그래서 동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무너질 대로 다 무너진 다윗이 바로 피한 곳이 아둘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에는 정말 동굴이고 너무나 초라해 보인 이곳이지만 사실 여기는 다윗에게는 너무나 귀한 영적인 추억이 있는 곳이죠.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 그가 이 아둘람굴에 와서 쉬고 또 이곳에서 하프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곳이죠. 아무도 친구 되어주지 않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부모도 형제도 그를 다 무시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를 꼭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던 그런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어렸을 때 우리 석평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서 살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교회를 다닌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출신들 또 타지에 가 있는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석병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늘 내가 어렸을 때 주님 만나고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즐겁게 뛰어놀던 바로 그때를 기억하겠죠. 아마 그분들에게는 이 석병교회가 아둘람과 같은 곳일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그래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둘람으로 왔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 품으로 왔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돌아온 자들을 위한 기록입니다. 마치 탕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 멀리 타국으로 갔잖아요.
결국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를 변함없이 잘 받아줬죠. 품어주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아둘람 굴로 여기고 돌아온 자들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갔잖아요. 근데 그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이 장자권 때문에 집에서 나왔지만, 그래서 외삼촌이 사는 바단 아람에 갔지만 20년이 지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그가 노예로 또 억울한 옥살이도 하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떠났던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죠. 제자들로 인하여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갈 곳이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천상에 우리는 다 돌아가죠. 이처럼 성경은 늘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들의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꼭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피난처로 삼았던 그 아둘람굴,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는 늘 여러분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꼭 껴안고 그를 반갑게 맞아주신 것처럼 주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아둘람굴에 왔다는 소문이 인근 각처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기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다 기구한 사연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왔어요. 즉 아둘람 굴로 온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즉 다윗이 그들을 다 받아주고 품어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들을 받아줄 만한 그런 조건입니까? 자신도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이곳에 피해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다 받아줬어요. 아마 이들은 다윗이 이전에 잘 나갈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을 때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니까 뭐 이제 더 이상 다윗도 별 수 없구나 하면서 다윗을 외면했던 그런 자인들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나에게 조금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막 아는 척을 하다가도 여러분,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되면 어때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다 가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의자가 되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냐? 자신에게 와서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을 외면치 않고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자기도 도망자 신세이고 자기 코가 석자인데 상처받은 그들을 그는 다 어루만져주고 아낌없이 거두고 받아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받고 또 받고 계속 받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은혜 받을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는요, 그 아픔과 상처를 받아줄 곳이 없어요. 친구를 만나봅니다. 좋은 곳을 여행을 해봅니다. 맛집이라는 맛집은 다 가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상처를 들고 병원을 찾기도 해요. 의사를 만나고 또 약사를 만나고 상담사를 만나보지만 여러분, 상처 입은 자에게 참된 안식, 영원한 피난처, 참된 처방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과 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어디로 왔는가? 피난처라고 하는 아둘람 굴로 그들이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아둘람 굴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품, 여러분,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아둘람 굴은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2절에 보니까 한 4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그들은 이 아둘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둘람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장차 다윗을 통해 통일 이스라엘을 세울 때 그들이 1등 공신이 되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국방부 장관도 나오고 내무부 장관도 나오고 교육부 장관도 나오고, 여러분, 이처럼 주님 품에 안기어 위로받고 은혜받고 치유받으면 나중에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주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지호가 이렇게 드럼을 치던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조금 했던 지호가 맨날 몸 아프다고 기도 부탁하고는 지호가 이렇게 건강해서 그 예배 때 이렇게 섬기니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둘람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은 다 인생에 무너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계속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시리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전부 다 병자들이었어요. 또한 그들은 아픔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고 소생되고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후로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돼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 피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나에게도 이런 동일한 역사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부르짖고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둘람굴은 상처받은 자, 실패한 자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다 실패한 사람들이 가고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뭐라 그래요? 막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아둘람입니다. 근데 교회도 보면 그래요. 다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이 있고 다 각자의 형편이 있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둘람인 교회에 와서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이 되고 새롭게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했냐? 무거운 짐을 지었냐? 내게 와라. 내가 너에게 참된 쉼과 안식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를 보면 호이 코페온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어떤 일을 계속해서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이에요. 수고한 거. 또 무거운 짐진 자는 페포로티스 노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진행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짐을 진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아니면 환경 때문에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예요. 내가 스스로 어떤 일 때문에 지쳐있든 아니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의 삶의 무게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든 상관없이 누구든 다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내가 성공해 보겠다, 잘 살아보겠다, 우리가 이를 악물고 수고하죠. 또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고해서 우리가 얻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치는 겁니다. 그만한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으면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데 내 손에 얻는 결과는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인생들을 보시면서 지칠 대로 지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쉼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에 나오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자들이 지금 다 어디에 갔어요? 피난처인 아둘람으로 간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혼자 있을 때도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나의 피난처 대신 예수님인데,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같이 해볼까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사울왕의 폭정으로 환난을 당했습니다. 부당한 세금과 고리대금으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며 빚을 질 수밖에 없었어요. 불의한 재판과 부패한 정치로 인해서 원통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를 간다고요? 아둘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피난처,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들은 아둘람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는 오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인생들을 새롭게 꿈을 키워주고 일으켜주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환난당한 자가에게 오는 피난처, 빚진 자가 오는 피난처, 원통한 자의 여러분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석병교회가 여러분 아둘람 굴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이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석병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도 아둘람, 우리의 영원한 아둘람이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